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장면을 읽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거든요. 거기에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름답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물론 이제 성막의 모형을 본따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근데 성전 마당에는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었습니다. 거기는 환전상,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상이 왜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기원전 BC 한 500년부터 700년 사이에 외국의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서 막 흩어졌거든요.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메데바사 이런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침범해서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몇백 년 타지에 가서 살면서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고 후손들이 돈도 물론 거기 그리스나 또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또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심지어 로마까지 아주 멀리 흩어져 살면서 거기 가서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 나라 돈을 가지고 갔어요. 지금 만약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달러를 가지고 오듯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려면 달러 갖고 못 사잖아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성전에는 바글바글했어요. 그들이 돈 바꿔주고. 그 바꾼 돈으로 뭘 하냐면 재물을 사야 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그거 오면은 그들이 속죄 제사를 드렸거든요. 속죄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양이나 염소가 깨끗해야 돼요.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재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야 돼요. 반드시 안수. 이 안수는 무슨 뜻이냐면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재물에게 죄를 넘긴 다음에 셋째로는 제사장이 칼을 주면 안수한 그 사람이 제주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목을 땁니다. 이 목을 확 따서 여기 멱을 딴다고 그러죠. 우리 옛날 말은
멱이라고 그래. 이 숨기를 멱이라고 그래. 멱살을 잡았다 이러잖아요. 확 따면 여기 이제 동맥이 양쪽에 지나가니까 피가 콱콱 쏟아지면 이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안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성전에는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땅에 쏟습니다. 왜 이 두 군데 하냐면 번제단 뿔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책을 계시하고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성경에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자기 마음에서도 지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니까 성전 안에 마당에 성전 마당에 성전 안에는 그 뭐 들어갈 수 없죠. 거기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지성소 성전 제일 깊은 곳 지극히 성스러운 곳 그 지성소거든요. 거기 휘장이 쳐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제7월 제10일에. 거기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건 이 성전은 옛날에 솔로몬 이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고 나중에는 헤롯 왕이 그걸 중수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을 때인데 성전의 마당에는 완전히 돛대기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환전상들,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 파는 장사꾼들, 그 다음에는 비둘기. 이제 형편이 그런 소나 양을 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어쨌든 거기는 막 그러니 짐승들이 막 있지. 똥 싸지. 환전상들이 뭐 돈 바꿔주면서 막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서 환전하게 해서 여기도 물어보고 환율이 어떻게 돼요? 저기 가서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 데서 바꾸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고 돛대기 시장으로 만든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야. 종교 지도자를 거기서 뒷돈을 받았거든. 여기다가 좌판을 까게 해주는 대신에 하루 장사하면 얼마를 뗐단 말이에요. 성전 마당을 강도와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대신에 그들은 거기서 이익을 취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들은 막 떵떵거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직업이 뭐냐?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 좋은 직업이 뭐냐? 교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일반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개척교회하고 뭐 이런 데는 아니고 성공한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는 무소불입니다. 그거는 정권에서도 벌벌 떨어요. 정권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대형 교회, 대형 교단, 응? 뭐 예를 들어서 신모모라는 이단이 있는데 신도가 30만이라고 그래요. 그 정치인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여요. 그리고 불의도 다 봐줘요. 자기가 봐주는 대신에 넌 날 지지하라. 30만 표면 대통령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게 정치하고 종교의 결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요. 법을 바꿔서 지금 종교인들 세금 내라고 하는데 안 냅니다. 안 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고 뭐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잖아요. 기껏해야 3번. 보목사도 있고 그러면 2번 하고. 그런데 사례비는 억 단위로 받아요. 억 단위로. 사례비만 그렇지 그 밑에
드러나지 않게 쓰는 게 많아요. 뭐 여행비, 무슨 도서비, 장학금, 자식들 해외 유학 보내는 거 말도 못합니다. 난 이런 거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하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 머시기 목사라는 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최대의 교회를 이뤘잖아요. 한 주간에 헌금만 해도 100억대예요. 한 주간. 헌금만 100억대. 그러니까 그 권력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구원자 이름을 팔아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도 뭐 졌다 하면 몇천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형 교회들, 금머시기교회, 뭐 사머시기교회. 그러면 서울의 대형 교회들, 서울시하고 땅 문제로 지하의 땅을 공유지를 침범했다고 재판에서 또 그것도 어떻게 손도 못 대요. 그냥 불법을 행해도 어떻게 손을 못 대.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3천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3천억이요. 3천만 원이 아닙니다. 3천억이에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이름을 팔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배를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마당에 들어가서 상을 확, 환전상들의 상을 확 뒤집어갖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너희 이 나쁜 놈들아, 이놈들아. 내가 나쁜 놈이 무슨 뜻인지 말했죠. 나쁜 놈이라는 건 나쁜만 생각하는 놈, 자기만 생각하는 놈이 나쁜 놈. 이 나쁜 놈들아,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자기 배만 채우는 놈들을, 나쁜 놈들을 책망하고 다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임기가 있거든요. 조금 하다가 또 물려줘요. 보통 그것도 자기 사위한테 물려주고 다 족벌이에요, 족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 우리 밥그릇을 뺐냐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나도 한 가지 너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이런 아주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님이 물으셨어요. 주님이 반문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정말 전곡을 찔러서 반문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을 패해버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에 돌을 다 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충격적인 한마디로 그들이 뒷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돌을 놓고 술머리를 닦았잖아요. 이때도 이 질문 한 가지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떼거리로 몰려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왜?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라고 대답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놈의 요한을 믿지 않았냐. 여기 왜 그를 믿지 않았냐 할 때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서구 유로피안 언어에서는 그의 말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Why don't you believe me? 그럴 때 왜 넌 나를 믿지 않을 때 나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원래 믿는다는 건 그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요한이 한 말을 왜 안 믿었냐는 거죠. 그럼 요한이 무슨 말을 했길래?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행한 일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1장 6절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게 하려고 와서 사역한 종이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뭐 이렇게 잠자리에서 그냥 자기들이 실수를 해갖고 낳거나 뭐 의도적으로 낳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작정을 하시고 정해서 보내준 종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이에요. 가임할 수 없는 여자인데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고 쪼그란 할머니고 아버지도 꼬부라진 할아버지인데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그날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다가 천사의 고지를 받잖아요. 네가 아들이 있겠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벙어리가 됐어요. 맨 처음에 믿지 않아 갖고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서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벙어리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혀가 풀렸죠. 그 요한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이름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에요. 그 요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취가 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좀 더 깊은 얘기를 할게요. 성경의 깊은 얘기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제도가 아주 자세히 나와요. 성막.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제도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20장에서는 십계명,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이 의제당 이 터가 계명길 10번지입니다. 제가 아침에 포스팅을 했는데 이 땅의 번지수가 계명길 10번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거죠. 제가 이 땅을 와서 보고 계약을 하려고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계약서 쓰려고 그러는데 계명길 10번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기록된 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십계명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이 계명을 깨뜨린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해.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끝에 가면은 출애굽기 20장 끝에 가면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 바로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막 제도를 얘기를 해요.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속죄 제사.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율법과 제사법. 율법 앞에 죄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시는 번제단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벗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성막 제도가 있어요. 성막. 성막은 막 텐트예요. 텐트. 문자 그대로. 조립식 텐트입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막을 덮고 있는 앙장이라는 게 있어요. 앙장. 우러를 앙자, 포장장자. 성막 아니, 성막이 우리 요만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이만해요. 우리 예배당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 사이즈가 요밖에 안 돼요. 성막 안은. 근데 들어가면은
이제 뒤에 제일 속에 가는 나눠줘서 이게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성막 밖에 성막 지성소 밖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이걸 덮고 있는 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앙장이라고 그래. 그 앙장은 길게 이렇게 그 뜨개질처럼 해서 짠 카페트처럼 짠 긴 거를 5장씩 붙여서 두 폭으로 돼. 두 폭으로 큰 천을 두 폭으로 카페트를 그 두 폭을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둘로 나눠지고 둘이 붙이면 하나거든. 그게 성막을 덮고 있어요. 몇 겹으로 덮는데 제일 속에 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그런 덮개인데 요게 두 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폭이 이렇게 하나로 되는데 그 한 양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청색 실로 아주 단단하게 꼰 실로 고리가 50개가 달려 있어요. 이쪽에 한 장에 50개, 이쪽에 한 장에 50개. 양쪽에 고리가 50개씩 있어요. 고리 아시죠? 고리. 그리고 이 두 개를 딱 맞춰놓고 이 사이를 연결하는 거, 연결하는 것이 금으로 된 거예요. 금고리. 요렇게 하고 낀단 말이에요. 응? 어떻게 설명해? 요렇게 생겼다고, 요렇게. 요렇게 생기고, 요쪽에 끼고, 요쪽에 끼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여럿이서 탁 덮는 거예요. 성막의 덮개인데, 여러분. 성막 덮개 그 고리가, 양쪽에 있는 고리가. 이쪽은 구약의 말씀이고, 이쪽은 신약의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 부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야 돼. 따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고리는 청색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사실이 중요해요. 둘째로 이 두 고리가 양쪽에 끝에 딱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죠. 신약 성경의 첫 권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이 딱 만나는데 고리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에 또 마지막.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종이 와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그때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할자.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면 구약의 아하방 시대에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라는 종이 그때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는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하고 붙었어요. 깔멜산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어.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사역. 그 엘리야의 사역같이 예수님이 오실 그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그 깜깜한 암흑기에 막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흘러갔을 그때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의 심령. 이 구약의 엘리야를 내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당시에 세상으로 가고 우상 숭배로 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사역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에 11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오래 설교하는 거 다 안 좋아하니까
예,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 마태복음에 이제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2장에서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세례 요한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사역은 첫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왕의 대로를 놓아주는,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한 거죠. 둘째로 더 중요한 사역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건 뭐냐면 그 13절부터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진정으로 돌이킨,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온 자들, 이런 자들이 회개한 자예요. 회개라는 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저께 내가 머시기 집사를 미워하고 뒷담화를 쳤는데 잘못했습니다, 요제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한다고 죄가 없어져요? 이게 회개 기도의 교리는 마귀가 만들어준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첩이 남한에 와서 보고 이게 뭐 아니네,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네, 내가 속았네 하고 경찰서 가서 난 간첩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게 자수잖아요. 자수를 매일 아침마다 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다 살게 해주잖아요. 국민으로 받아줘. 참된 회개도 한 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내가 잘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까 난 지옥 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한 자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왔어요. 그럴 때 세례요한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어떻게 세례를 줬냐면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그다 꺼내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회개의 표로 넌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표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한 분이 와 계시다, 사실은 나도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 모른다, 그런데 나를 보내서 너희들이 받은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그분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이렇게 주라고 하셨는데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어떤 자가 너에게 나와서 이렇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은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를 소개했어요. 메시아. 너희 가운데 와 계신데 이미 와 계시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그분을 믿어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여기도 또 그 말씀 나오는 21장 3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참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이 웃져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전개한 이 상황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상황이에요. 이 공간복음 똑같은 각도에서 보고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지금 비교해 보면 여기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의 길.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확 뒤집었고 깨끗게 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시비 건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고. 의의 도가 뭡니까? 그 복음의 복음.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도가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을 의롭게. 우리는 근본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를 줄 수밖에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은 전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길은.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안수란 뜻은 뭐냐면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자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분이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째서 내게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준엄하게 이제 허락하라. 아까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으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그 안수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의 몸에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인류의 대표자다. 인류의 대표자가 지금 대표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손을 얹었으니 이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이 끝에 하고 신약의 마태복음하고 딱 와서 50개 고리가 딱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둘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리를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에게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차례씩 대표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대속죄.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인데 손 얹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단번에 넘어갔거든요. 이 안수는 넘어간다. 넘어간다. 안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때 이미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놀라운 비밀을 담고 이게 청색골이에요. 청색. 청색은 물의 색깔이고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 세례를 고리로 해서 구약의 안수와 신약의 세례가 만나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와 신약의 세례 요한이 만나서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금고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흠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인류의 대표자를 예비해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안두에 얹으셨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요한이 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선포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이튿날 그 이튿날이 세례받은 이튿날.
그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선포한 그 뒤에 또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그 위에 머무른 것을 보았더라. 언제? 세례받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제사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 의의 도. 세례 요한은 의의 도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부으면서 이 사람도 속으로는 이놈도 아니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데래 그래도 너 회개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어라.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넘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만 넘어갔을까요? 앞으로 지을 죄도 넘어갈까요? 세상 죄라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 그때 단번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다 넘어가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3장.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다 죄인이야. 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의의 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요한의 세례를 안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목사질 하는 놈들이나 요한의 세례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배만 불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죄인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면은 죄사함 받고 정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의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어요. 세상 죄를 없애는 제사를.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그래요. 한 영원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어요. 그러면 1 빼기 1이면 얼마예요? 0이죠. 1 빼기 1은 0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보내줘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안수의 방법으로 받은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일방적으로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때려 죽일 놈들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그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 우리가 전한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인정하면 자기 자리를 다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전해서 다 자기도 기독죄인이고 신자들도 기독죄인이고 그건 성도 아닙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죄사함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 성도입니다. 거듭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만. 저는 아마 그냥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중대한 사역을 하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자기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목 잘려서 죽었어요. 자기가 사라져야만 예수님 높아지고 나는 점점 적어져야 되고 저분은 점점 높아져야 돼요. 귀한 종이죠.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대충 믿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하나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물과 피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물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분명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거 원형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진짜 복음. 진짜 복음에서 반짝을 확 잘라버리고 피만 믿어요? 그렇게 믿은 결과가 어때요? 예수 믿고도 죄인이잖아요. 그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고백해도 지옥 갑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저는 오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하늘로 섭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여전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또 아무리 전해줘도 배척하고 그런 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처럼 그냥 종교인입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종교인들. 지금 이 세상 기독교 종교인들로 가득 찼어요. 정말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온전히 믿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